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지를 쥐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의 마음을 두 영적 존재의 싸움터 각축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계십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신자의 심령과 생활을 이렇게 틈을 엿보고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영적 존재로 이렇게 사도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성도들이 어떤 틈, 연약한 부분, 이 부분을 발견하면 들어오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영물입니다. 구약 시대의 아담 시대의 두 아들 하와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제 가인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감이 차오르고 또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벨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경고지요.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해 주신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죄를 마치 표범이라든지 고양이과 동물과 같은 그런 야생동물로 묘사를 해요. 사람이 문을 열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막 순식간에 들이닥쳐서 집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해치고 난장판을 만드는 그와 같은 어떤 표범이나 고양이 이와 같은 존재로 표현을 했어요. 바로 마귀는 그렇게 언제나 사람이 마음문을 열거나 생활에 어떤 허점이 드러나거나 죄가 틈타면 그냥 들어와 가지고 그 틈을 타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려는 존재와 같은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한 존재가 있는데 이 한 존재는 마음과 생활에 좌정을 해서 이미 이제 거하시는 그런 존재로서 바로 성령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뭐 이렇게 틈을 타고 그런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 중심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주의 백성들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고 떠나지 않는 분으로서 주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이란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에 하고 있으니까 영원히 그 속에 거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심령과 삶은 이 마귀와 성령의 두 영적 존재와 관련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과 미혹과 어둠과 저주의 영인 마귀가 틈을 타면 그 사람의 심령은 지옥으로 변화지고 어두워지고 또 온갖 혼란이나 무질서와 파괴가 그의 생활 속에 일어납니다. 반면에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면 이제 평안과 질서와 행복과 생명과 축복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우리가 늘 경성해서 조심하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충만히 거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귀가 틈타는 것은 막고 성령이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내어드려야 할 텐데 마귀가 틈타는 길은 무엇인가? 25절로부터 오늘 읽었던 32절까지를 보면 틈타는 것은 이제 거의 죄와 관련되어 있죠. 25절부터 보면 거짓이 그러하고 분노가 있고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는 거, 또 더러운 말, 29절, 또 악독, 노함, 31절에 보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막 방탕하고 소란스럽게 뭐 이렇게 술 취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것들과 모든 속에 악한 마음, 악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가 틈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 여름 때 특히 심한데 음식 쓰레기 같은 것을 놓으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다 문이 닫혀 있는데 파리도 들어오고 각다구 같은 거, 깔다구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뱅뱅뱅 돌잖아요. 음식 쓰레기 그 봉투 그 부분에 그냥 어느 틈인가요? 어느 수도 지금 많은 녀석들이 들어와 있어요. 좀 부패한 음식이 생기면 그것들이 반드시 이렇게 그 냄새를 맡고 이게 비집과 좁은 틈을 타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마음에 품거나 혹은 입술로 죄의 말을 내뱉거나 행실에 그 죄가 이렇게 있으면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이 반드시 냄새를 맡고 스물스물 들어와서 삶을 어지럽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뭐 안 생길 수는 없죠. 우리가 다 타락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생길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걸 곧바로 회개함으로 이것을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면 뭐 이것들은 또 떠나게 되는 거죠. 26절에 분노를 가지고 예를 들어 표현을 하는데 26절 한번 읽어보면 27절까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혈기나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것이 마음속에 내버려두고 방치가 되면 사람이 그 속에 미움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가 이제 딱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예를 들어서 말씀했던 그 분노, 화도 고장고장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놔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회개하게 되고 깨끗이 씻어지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성령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늘 힘쓰는 겁니다. 25절 이하로 성령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일들은, 예를 들면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것, 진실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28절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는 거죠.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제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29절에 같은 경우는 희롱의 말, 음담패설 이런 것을 입 밖에 내지도 않고 품지도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 대신에 덕을 세우는 생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들, 이런 것들을 늘 힘쓰는 거죠. 항상 선한 마음 이렇게 품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으니까 항상 빛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런 삶을 살려고 늘 그 일을 추구하는 거죠. 32절에도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항상 친절한 태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고 성령이 기뻐하는 거죠. 딱딱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이러지 아니하고 항상 친절하게 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상대방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참 사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다 힘든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기도로 사랑으로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품고, 또 뭐 인간이 살면서 서로 실수하게 되고 잘못을 범하게 돼 있는데 내게 그런 일을 겪으면 그런 일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에 빚진 자, 용서에 빚진 자니까 이렇게 용서하기를 늘 힘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지. 그래 이런 일을 행하면, 이렇게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면서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성령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과 삶이 하나의 각축장이에요. 경기장이고 싸움터라고요. 특별히 우리 심령이,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항상 틈타고 우리 가운데 차지하려고 막 어지럽히려고 이렇게 틈을 노리고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마음껏 활동할 수도 있고,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저 한쪽 구석에서 그냥 웅크리고 그냥 근심하면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거실에 좌정하셔서 마음껏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이끌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선한 축복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늘 기뻐하고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